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 다 펴주시고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 사대교회, 우리가 벌써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다 나누었고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의미가 도즈 이스케이핑이라고 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 시대의 의미는요,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왜 도망쳐 나왔느냐? 이 잘못된 종교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그죠?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또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있고, 그죠? 일본에 또 신도, 엄청난 종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도 종교가 돼 있어요. 북한에는요, 김일성교예요, 김일성교. 이 종교가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야. 어떤 종교에도요, 죄 용서는 없어요. 종교에는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계명이 있고 삶의 철학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덕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다 종교마다 가르쳐요. 어느 종교나 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길을 찾을 길이 없어. 다른 종교를 보면 막 인간이 막 수양을 합니다. 막. 다시 말해서 막 고행을 한다고 하죠. 고생스러운 행위를 가져요. 막. 그래서 막 힌두교도 같은 경우도 막 인도에서는 막 맨발로 막 돌아다녀. 그리고 밥그릇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렇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서 날마다 먹으면서 맨발로 돌아다녀.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행. 그 종교만의 수양을 한다고 해요. 수양. 불교도 어때요? 불교도, 우리나라의 불교도 산속에 있으면서 수양을 많이 해요. 수양을. 스님들이 수양을 많이 하죠. 그죠? 돌을 닦는다고 하고, 그죠? 참선을 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인간의 모든 종교에는 행위가 따라요. 여러 가지 그들만의 그런 계명을 지켜라, 도덕강령을 가져라, 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는 양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종교라고 해요. 은혜 종교. 은혜 종교.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양과 도덕을 닦고 너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613가지는커녕 10가지도 못 지켜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십계명도 우리는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말해. 구원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면요. 거짓말도 하라.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9가지는 제외하고 거짓말 하나만 해도 우리는 걸려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예. 다 걸린단 말이야. 다 걸린단 말이야. 그래 놓고 무슨 구원을 말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가지고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속죄하는 양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수양과 도덕과 공로와 선행과 말씀과 적성과 별짓을 내가 다 해도 구원 못 받아.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다 어려운 사람 다 1원 한 장 안 남고 다 선행을 베풀어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수조와 수십조 수백조를 만수르나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1원 한 장 안 가지고 옷까지 가지고 있는 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어가 주면서 나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구원 안 해줘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가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머리털 다 뽑았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구원 안 해줘요. 우리가 머리털 뽑을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회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전에는 이 두아디라나 이 버가모부터는 이 두아디라에게까지 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그걸 엄하게 말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러도 육체가 없다고 하면서 유대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겼거든요.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공로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솔라 피데.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나 만수르가 자기 재산 속옷까지 다 내어주면서 1원 한 장 다 안 가지고 다 내놔줘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죄인은 구원받을 길 없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사대교회 때.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나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우상시하고 성인들을 막 우상시하고 교황의 그 무호성을 주장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의 무음성을 주장을 하고 마리아가 막 승천을 했다니 이런 말을 막 주장을 하고 성경에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안 증거되고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잘못됐거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신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고칠 개자에다가 변화시킬 회자인데 고치고 바꿨다는 거예요. 바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걸러낸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걸러내게 하시고 그 순수한 것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그 타락한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그런 교회에서 우리 빠져나오게 한 거야. 그것이 바로 사대예요. 사대교회.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또 여기 사대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에? 소아시아에. 그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이 사대라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세워진 교회에 지금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예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는 언제냐면 바로 주후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가까워집니다. 1750년대까지. 지금 우리가 2018년 살고 있죠. 1750년 정도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나 보십시다. 이 카톨릭 교회의 이 암흑시대, 캄캄한 어두움으로 점철되던 그런 시대로부터 교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혼합된, 믹스된 이방 종교와 섞여져서 진리가 뚜렷하게 증거되지 못하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순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할렐루야. 종교교육의 5가지 주장이 거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생각이 또 안 납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이 3가지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대란 우리는 생명수강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이 리디아의 수도였던 이 사대교회의 이 주의 종에게,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글을 써서 보내라 이 말입니다.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의 7영과 7뼈. 오늘 여러분 1절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십시다. 내일 이제 2절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The spirits of the seven of the God.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7영. 따라서 하나님의 7영. The seven spirits of God. 이렇게 있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7뼈는 바로 주의 종을 말해요.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별. 근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졌다는 말은 이제 붙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to have,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to hold, to hold라고 해가지고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뼈는 바로 주의 종을 말하는데 7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리고 주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네, 성령 충만. 하나님의 7, 왜 안 나오냐? 하나님의 7영 해봅시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바로 이 옆에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에요. 이번에 지난번에 미국의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했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지금 왔다 갔나 모르겠네요. 지금 출발했나 모르겠네요. 펜스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우리 순복음 교인이야. 우리 순복음 신앙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미국 부통령 가운데 부통령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순복음 신앙이에요. 순복음. 그 아버지가 우리 6.25 때 참전용사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싸우러 왔던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의 아들입니다. 펜스 부통령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었던 군인의 아들이니 얼마나 우리 한국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싶고 우리 한국이 북한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죠? 우리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계속 전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어본 겁니다. 이게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 금초대, 그죠? 구약의 7 금초대죠. 촛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살구나무 모양인데 살구나무 가지로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올라가고 양쪽으로 6개가 있죠? 3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7 금초대, 7 금초대. 그래서 7 금초대는 바로 하나님의 7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금을 막 여러 개 금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금 한 덩어리 있죠. 한 덩어리 가지고 쳐서 만든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붙이고 여기서 조금 붙이고 여기서 조금 붙이고 여기서 조금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인데 그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7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난 거야. 이해가 됩니까? Seven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one God. 한 분 하나님의 7가지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7가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표현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떻게 말하면 또 이해가 좀 쉽나? 제 몸이 지금 하나잖아요. 근데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한 몸인데 어디다 따로 붙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리를 막 다른 걸로 가서 붙여놓고 뭐 팔을 딴 데서 가서 붙여놓고 머리를 딴 데서 가져가서 붙여놓은 거 아니라 하나잖아. 하나인데 5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6부분이네. 둘, 하나. 그죠? 6부분으로 돼 있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7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잊지 마세요.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금덩어리를 막 여기서 막 붙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금을 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의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야. 근데 7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합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보십시다. 이사야. 성기 어디 갔어요? 성기. 화장실. 그래. 어서 오라고. 성기도 들어야지. 자, 이사야서 11장. 오늘은 1장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1절만 해도.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2절만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그냥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의 자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유다 지파에게 왕족의 은혜를 주셨어요. 왕족. 보통 이 왕이 되면은 장자가 왕권을 이어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4번째 아들에게 주셨어. 왜?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큰아이, 둘째, 셋째를 축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넷째를 축복해버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렇겠어.
큰아이가 그 자기 성모를 못된 짓을 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는 또 아버지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일을 해버렸어.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분을 내고 막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축복을 안 합니다. 근데 넷째는 유다는 좀 인생이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그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 두 가지를 같이 했어.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버리면은 축복이 안 간다고. 쉽게 말하라. 아시겠어요? 부모도 그래. 부모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면 별로 축복이 안 간다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하는데 별로 축복이 안 간다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일 해봐. 막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섬기는 일 해봐. 하나님 별로 축복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거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알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야죠. 자식 낳으면 알아. 자식 낳으면 자식이 다 똑같이 다 내 자식이지만 자꾸 불순종하고 마음 상한 일을 해봐. 그러면은 별로 이뻐지가 않다고요. 알겠어요? 별로 이쁘지가 않아. 그러나 또 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또 바르게 살면 또 이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다. 이세의 줄기에서 이세의 줄기는 뭐냐? 이세의 줄기는 바로 자식들을 말해, 자손을 말해요.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줄기가 나오잖아요.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거야. 줄기에서 한 싹이. 이렇게 봄이 되면 여러분 우미도 부으면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줄기에서 그죠?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근데 왜 한 싹이 나면 그 싹이 나는데 그 줄기에서 결실된 게 아니라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고 나와요. 뿌리에서 그 뿌리에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거야. 뿌리는 여러분 끄트머리 가지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에 의해서 그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아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야훼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네. 보세요.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7개야. 7. 그죠? 성경 뭐라고요?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7이야. 그죠? 바로 이거 또 없어졌네. 주요. 성기도 어서 와서 앉아. 중요한 내용이다. 7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7가지로 표현됐을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들 성령님은 7분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7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성령을 아니면 한 분입니다. 이 금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개 모아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 금입니다. 한 덩어리 금을 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3절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셨어. 즐거움.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제사 드린 걸 즐거워할 수가 있어.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죠?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거짓이 많은 세상이야. 종교라고 다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회라고 다 구원을 받는 교회들이 아니란 거. 왜냐? 이단교도 너무나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도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서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말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야 지금은. 왜? 너무나 거짓이 많으니까. 방송이든 언론이든 여러분 사람들이 기자들이 글 쓰는 거에 따라 말하는 거에 따라 거짓이 진실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실이 거짓같이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판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고 2절 보십시다. 그의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야훼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겸유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신다. 내릴 강자에다가 임하신자 그죠? 내려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무당들은 그런 말 하죠.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린다는 말이 그 비슷한 의미예요. 이거요. 무당들은 귀신이 달라붙는 거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위에 아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에 불과한 거야. 악한 영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님을 받아야지 왜 귀신을 받으겠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귀신은 내가 쫓아야지. 일단 귀신이 하면 막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슬프고 우울하고 눌리고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고 기쁘고 소망차고 할렐루야. 아멘. 또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면 항상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성령님을 모셔야죠. 우리는 그죠? 성령님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걸 우리는 내주라고 해요. 내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지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방언은 성령님의 내주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흘러넘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어느 한 부분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를 주장하시게 돼. 전체적으로 주장하시면서 내 혀도 주장해버리는 거야. 내 목도 주장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방언을 안 말한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 다 계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치 주전자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과 또 물이 차올라가지고 아구까지 채올라서 살짝 물을 가스불에 덮이니까 주전자에 물이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면서 막 넘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루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짐으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방언을 안 말했으니까 성령님이 안 임했다 안 임했다?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계셔요. 근데 우리가 또 사모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나 방언 안 말했으니까 성령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성령은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계시고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못 입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충만하게 은혜를 입으면은 방언도 나오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왕이면 좀 세게 받아야 돼. 좀 덜 세게 받으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랄랄랄 좀 나오다 만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막 헷갈린다고 마음이. 예.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막 세게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 함께 막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막 랄랄라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또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래 보면 이거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막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기왕이면 좀 세게 받는 게 좋아. 아멘. 뭐 세게 받고 약하게 받고 막 그러는데 기왕이면 강하게 받는 게 축복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도 강력하게 전해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원성 교사님은 말할 때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살짝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아멘. 아멘.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야. 방언 안 받았어도 성령은 그 안에 계셔요. 아멘. 아 그러면 우리 방언 받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천국에도 못 가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방언 안 말해도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요. 아멘. 방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죄를 씻음받고 은혜를 받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내가 방언을 말해서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방언의 은사는 이제 기도 언어로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영의 언어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귀하긴 귀해요. 귀하긴 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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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여러분 방언 안 말하는 사람들 많아. 그죠? 근데 예수님 잘 믿어. 그죠? 예.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구원 받고 갑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 가지고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도 또 방언까지 받으면 더 좋아. 아멘. 그러면 더 좋아. 은쟁반의 금상화가 되는 거야. 그죠? 은쟁반의 금상화. 금상첨화라고 하지. 금상첨화. 비단에 수가 넣어지면 더 이쁘잖아. 그죠? 비단만 있어도 이쁘긴 이뻐요. 그러나 거기에 수를 놔봐. 얼마나 이쁜가. 그죠? 꽃그림 있으면 더 이쁘잖아. 네. 그죠? 우리 명절 되면 여러분 뭐 설날 되면 뭐 한복 입잖아요.